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시온 앙상블 귀한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EDL 찬양단의 찬양 인도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박해 시대의 기록입니다. 그 구체적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박해가 국가에 의해서 가해진 박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당시 국가라고 하면 로마 제국을 말하죠. 로마 제국의 박해는 교회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자체가 박해였죠. 그 뒤로 300년 이상 박해가 거듭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저질러진 대표적인 3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입니다. 주 6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때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이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누군가를 희생양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네로가 그 희생양으로 택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화재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방화가 원인이었다.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끔찍한 박해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박해가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도미시안 황제 시대의 박해입니다. 도미시안은 제2의 네로라고 하는 별명을 지닌 로마의 8대 황제였습니다. 무서운 보수주의자고 국수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 종교의 복구에 온 힘을 기울였고 온 국민들에게 황제 숭배도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지요. 후에 비두니아 본도의 총독이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보냈던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편지를 보낼 때로부터 약 2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다 버렸다,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20년 전이 바로 도미시안 황제 시대거든요. 그로 미루어서 처절한 박해가 가해졌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믿음의 길을 배교하고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박해가 얼마나 지독했을 것인지 짐작하게 하죠. 세 번째 박해가 98년부터 117년 사이에 왕위에 있었던 트라이안 황제 시대의 박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독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지독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뿌리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 세력은 지방에 기존에 있던 종교와 불가피하게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기존에 각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략과 음모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기독교를 박해할 것을 요구하게 되지요. 그렇게 사용된 모략 중 하나가 성찬식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밀리에 행하는 의식 가운데 성찬식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고 마시는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게 사실은 어린아이의 살과 피다,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안정을 최우선 국가의 과제로 여기는 황제 입장에서 툭하면 소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기만 하면 총독의 권한만으로도 투옥, 고문, 파면, 재산 몰수, 심지어 사형까지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말은 이유를 불문하고 기독교로 인해서 지역에 일어나는 소란을 묵과하지 않겠다 하는 황제의 경고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박해를 피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최근에 개봉되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로 시대의 박해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박해의 장면 중 하나가 체포한 그리스도인을 나무 기둥에 묶어서 기름을 뿌리고 산채로 태워서 도로가에 가로등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박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서 보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정확한 기록 시기는 학자들마다 이론이 분분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끔찍한 박해의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이 세 시기 중 하나였을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절박한 위험이 일상이었습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교회가 지도하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바울에서도 사랑을 가르치고 실행을 요구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있냐, 힘을 모아서 무력으로라도 핍박을 피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인 사도가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성도의 삶을 이어가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편지에는 격려의 서신, 희망의 서신, 순례자의 서신,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편지가 시작되는 첫 구절 1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은요 대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요. 그에 비해서 이 편지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지역 교회의 사안에 대한 것일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살지만 그들에게는 이 편지를 함께 받아보게 하는 직면에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어지는 1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바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 시험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이 편지의 전반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유로 가해지는 고난 같은 것들이었죠. 그 고난은 단순한 비방,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혹은 정서적인 고난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난, 즉 투옥, 고문, 파면, 재산 몰수, 심지어 사형 같은 육체에 가해지는 끔찍한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런 고난이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전해지고 있는 참혹한 대박해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이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국가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황제가 온 힘을 기울여서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작심하고 자행하는 박해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신앙은 뿌리가 뽑히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3대 박해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주후 303년 디아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에도 로마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끔찍한 박해가 자행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뽑히기는커녕 더 왕성해졌습니다. 마지막 박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303년의 박해로부터 불과 10년이 흐른 뒤인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은 그 300년 이상 자행되었던 기독교 박해가 이제 끝났다 하는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끔찍한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고 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에 새롭게 들어서는 이들이 자꾸만 더 늘어갔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치지 않고 전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에 믿음을 받아들인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곧 국가의 끔찍한 핍박을 감수해야 된다, 그런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자기가 이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있었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희생자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 희생자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왕성해질 수 있었던 거지요. 한마디로 그 어려운 핍박의 시기에 전도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렴풋하게 그랬을 거다 그런 추측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이 위험한 시기에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인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 믿음의 길에서 좌절하고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에는 이 편지를 더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중에서도 3장 8절부터 4장 11절 부분은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붙들려서 박해자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지녀야 될 성도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해할 자가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순리죠.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순리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의를 말하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억울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병든 자 고쳐주셨지요.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조차 이거는 아니다, 이건 모함이다, 이건 억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책임을 피하겠다고 손을 씻을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의 일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박해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 붙잡혀온 성도가 박해자 앞에 서 있는 경우를 상정한 말씀이지요. 붙잡혀온 성도에게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한 것뿐이지요. 그게 왜 핍박을 당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는 박해하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 뒤에 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의 삶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삶,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한 것을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제는 그 삶을 버린 거지요. 이것 때문에 핍박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5절 말씀을 이렇게 옮깁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됩니다. 자기들의 삶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두려운 거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당할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마찬가지 말이죠.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다시 말해서 빛의 열매 때문입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는 그 사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이었을 때는 오히려 편안했지요.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니까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빛이 사정없이 어둠을 뚫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두운 형편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으로 덮여 있었던 모든 것이 그 빛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된다, 그렇게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기는 하지만 핍박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 앞에서 빛의 자녀가 취할 자세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15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부분을 세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다만, 그렇습니다. 다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꼭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는 일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일이야 이미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그 분명한 사실을 더 확실하게 다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짐은 주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일로 분명해집니다. 거룩하게 대한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우러러 모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대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이 있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이미 1장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거든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어둠에 속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심판의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핍박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산 소망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지요. 그 산 소망 때문에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산 소망인 겁니다. 이 차이가 박해하는 자들의 두려움과 박해를 받는 자들이 지닌 산 소망, 이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조차도 반드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뭐냐, 그렇게 묻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대답을 준비해 두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는 사람에 대한 태도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닌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붙들게 된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감히 누구를 정죄하듯 오만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겸손한 태도로 우리 스스로도 당신과 같은 존재다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똑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안고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는 단순히 겉보기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이어야 됩니다. 그게 우러나오게 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행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이 다 환히 알게 되고요, 또 판단하게 될 겁니다.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늘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힘을 다해 세상에 전하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우리들의 말에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는 쇠퇴일로를 걷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그래도 이 베드로 전서의 시대만큼이야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도 복음 전도가 왕성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핑계를 댈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하려고 하지 말고 묻게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전하려고 하지 말고 묻게 해라 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서 스스로 생명의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이 시대의 어두움과 완악함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 어두움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이 시대에 저희가 있음을 애써 외면하려 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어둠 탓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저희를 빛이 되게 하신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며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산 소망으로 저희를 붙들어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